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빌립보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이 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요, 이게 실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날씨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항상 변합니다. 비가 오면은 어느 날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 먹던 밥이 오늘은 밥이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민정 목사님은 밥맛 없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밥이 항상 맛있으시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이런 슬럼프와 실증이 언제나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집안일이 매일 똑같잖아요. 그리고 매일 쌓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매일 쌓이는 거를 매일매일 한다는 거는요, 이게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아우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어떤 밥이 제일 맛있냐면 다 필요 없고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게 최고거든요. 차려주고 치워주고 그것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아마도 매일 밤마다 잠이 들 때 내일 회사 가기 싫다, 일하기 싫다, 이 마음이 이제 항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 마음에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굴곡이 있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오늘 하루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덕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평상시의 삶이 이렇게 기복이 있고 꾸준함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의 덕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래서 민정 목사님이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사람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각하지 않는 거다. 지각하지 않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각하지 않고 꾸준하게 책임감 있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변함없는 지긋지긋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시금 또 감당해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처음에는 이런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뭘 많이 보냐면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스펙, 어느 학교로 나왔냐, 아니면 또 어떤 전문성이 있냐, 어떤 스킬이 있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뒤로 갈수록 남는 건 사람의 됨됨이고요, 그 사람의 인격적 성품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어릴 때는요,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요, 듣는 게 칭찬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아에게 제가 우리 수아 너무 똑똑하다, 이거 진짜 칭찬이에요. 그렇죠? 그 나이에 똑똑하다는 거는 칭찬이에요. 근데 제가 민종이 쌤한테 민종이 쌤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탈이야, 이 칭찬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을 때 저분은 너무 똑똑하셔. 저분 너무 똑똑하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똑똑하다는 건요,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인격적인 면에 칭찬이 있을 때 그거 명예로운 겁니다. 그게 명예로워요. 그래서 인격적 성숙이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여정을 거친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걸 거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그것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어떤 뿌리와 중심성, 그리고 그 내면을 향한 어떤 방향성이, 그것들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게 인격적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다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 사람의 스킬과 어떤 외적인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적 성품에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요. 그 오래 참음, 이거는 인격적 성품이에요. 저분은 참 마음의 그릇이 넓으셔. 사람을 품는 게 크기가 있어. 어떻게 저분은 저런 것도 참아내시네. 이게 칭찬인 거예요. 이게 진짜 명예로운 칭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요.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근데 이제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그냥 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뜻이 되어 있냐면 굳게 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이제 더 확장돼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고하다, 확고하게, 굳게 주 안에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무, 밖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요, 이 나무가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애씀도 없이 그냥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나무를 보면요. 근데 이 나무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똑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지금 땅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있냐면 굳게 서 있기 위해 뿌리를 계속 밑으로 땅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몸부림을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굳게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게 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서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외부의 조건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뭐예요? 주 안에 주를 붙들고 주를 향하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중심성, 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래서 무엇에 확고하고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 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가 않으세요.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세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성품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당신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변하지 않아요.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아니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그분을 향해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환경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여도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요. 우리는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요, 진짜 요동치는 날마다 바뀌는 날씨하고 똑같아요. 하루 아침에도 얼마나 이게 감정이 변하는지. 갱년기가 오면 감정이 막 변합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막 감정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실 때가 막 있으셨어요. 온도도 막 바뀌고, 그렇죠? 열이 났다가 추워졌다가, 그렇죠? 힘드시죠, 권사님? 지나가셨죠? 지나가셨나요?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그리고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이 몸을,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정말 고단한 일이에요.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근데 저는 어떠세요? 컨디션 항상 좋을 때가 많으세요? 안 좋을 때가 많으세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안 좋을 때가. 그러니까 이 몸을 갖고 산다는 것만큼 고단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조건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조건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영향받을 조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자세,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요 방향을 돌이키고 그분을 향하여 자꾸 달려가야 돼요. 그분을 붙드는 씨름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어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깨어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하게 붙들어야 돼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갈급함과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새롭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은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분께 반드시 뿌리를 닿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분께 반드시 닿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그분께 반드시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분께 연결되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분명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속으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너무나 바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문제, 환경,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침식시키고 잡아끄는 것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안식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밤에 이 시간만큼, 예배 시간만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 그 안식과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경험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계속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잠식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다시 몸부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지. 내가 왜 더 이상 내가 지금도 염려하고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배 가운데 오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어도 나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밖에 없어. 나는 반드시 그렇게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 돼.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지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일한 조건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과 동기와 분명한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방향성과 목적과 종착지가 달라요.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고요. 우리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뭐예요? 우리가 잘 돼도 안 돼도,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얻어도 좋은 것을 얻지 못해도 그 모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여정은 다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신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결국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오늘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분명해요. 잘 될 때만 좋아요. 잘 될 때만 힘이 납니다. 좋을 때만 힘이 나요. 안 될 때는 힘이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소망과 동기와 목적이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날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신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날마다 예수로 삽니다. 날마다 예수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에요. 잘 되면 더 예수는 그리스도 같죠. 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거 같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잘 되는 거랑 상관없어요. 안 되는 거랑도 상관없습니다. 잘 돼도 안 돼도 예수는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는 영원해요. 십자가는 영원해요.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태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분이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어도, 기도할 기분이 아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려워도 내 생명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감정이 안 좋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회복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퍼올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만 들여다보면요, 세상의 우물은 결국 목이 마르고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우물을 파내는 거예요. 언제나 날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기니까 3절부터 읽을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결국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에서 절대로 밀려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서다라고 할 때 이 서다라는 단어는 굳게 서다, 확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하다, 계속 서 있다, 계속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는 뭐가 있는 거야? 날마다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우리가 상태가 날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축복이에요. 이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오는 거예요. 언제나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멀리 떠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약간 염치스럽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나가는 것을 꺼리게 돼요. 그런데요, 그럴수록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프게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를 맞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호별이가 죄를 짓다고 자녀가 아니게 되겠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매를 맞아도 맞을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렇게라도 받을 것이고, 나는 자녀로서 받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배는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변치 아니하는 바른 예배가 반드시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들여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그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 예배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거예요. 반드시 지켜요.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겁니다. 반드시 최후의 보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 가면 갈수록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예배가 있다면 나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떤 범죄함과 실수와 자책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가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나는 다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있어도 그래도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혼내주십시오.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이거 나가는 거예요. 부족해도 답답해도 환경이 막혀 있어도 나는 그 은혜를 따라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배와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주 안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